13쪽에 나오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는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치 같이 나오리라. 이 구절 가지고 2단으로 출발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 그러나 이 구절이 문맥 가운데서 얼마나 잘못 오해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단적으로 한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좀 한번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 구절은 따로 뽑아서 한 절만 보면 성경 전체의 사상이나 가르침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정상적입니다.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욥기 23장의 문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런 일반적인 시험과 연단의 의미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선 여러 번역판들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표준 공동 번역, 이것은 이제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이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앞뒤를 찾아서 막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게 판명되어 나올 것이다.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욥의 주장이 그대로 잘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깨끗한 것이 판명되어질 것이다. 판명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나 이 한글 다른 개역 개정 말고 다른 번역판들에서 보나 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고난의 단련을 받아서 정금같이 순수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거기서 보면 여기 KJV 현대 S, 그 다음에 New KJV, 그 다음에 NIV, ASV, NASB, RSB, NRSB라는 여러 영어에 있는 번역판들을 이렇게 보면 I shall come forth as gold, 금으로 판명되어 나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come forth라는 말은 판명되어 나올 것이다, 분별되어 나올 것이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부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제일 끝에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NRSV 제일 끝에 문장을 보면 I shall come out like gold, 나는 분명히 금같이 판명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같이 녹스는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라 금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판명되어 나올 것이다, come out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번역판들을 참고해 보면 결국 이 구절의 의미는 욥기 23장의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분명히 순금으로 판명되어 나올 수 있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욥이 자기의 깨끗하심을 친구들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욥기 23장 전체에 흐르는 자연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영어로 된 모든 번역판들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과는 다르게 정상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도 개역 한글과 똑같은 번역을 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한글 번역판이 또다시 개정되면 이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단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단은 전혀 없습니다. 이 구절은. 그러나 문맥에서 이 문맥이 오해가 되고 있어서, 그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깨끗함과 자기의 죄 없음을 따지는 말 중에 들어있는 것인데, 어떻게 자기 커다란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 구절을 찬양도 부르고 이 구절을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원래 말씀하는 의도와는 전혀 배치되는 다른 것이라서 이 구절을 그렇게 써먹거나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번역판들만 조금만 넘어가서 보면 그게 아닌 것을 아는데, 우리 개역 개정편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이것은 신천지가 도약대로 삼고 출발점으로 삼는 구절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죠? 선지자를 통하여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라는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닫힌 내용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열린 사람들에게는 그 열린,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지,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지, 사건에 대한 기록은 비유가 아닙니다. 사건은 사건이죠. 사건을 기록한 사실 기록이죠.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이런 비유를 들어서 겸손한 자를 가르치시고 교만한 자를 깨우치시고, 그죠? 그런 것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에는 논증, 논리, 그죠? 설명하는 그런 해석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논증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죠? 비유로 말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같이 하면서 선지자들이 퍼포먼스도 하잖아요. 그죠? 옷을 다 벗고 막 다닌다든지, 그죠? 자기가 고멜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거기 아이를 낳아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음란한 여인과 우상과 상종해서 우상과 더불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산다 하는 것을 비유로 나타내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그런 행동들을 퍼포먼스로 한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은유로 가르쳐서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소화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잡아 죽이고, 그죠? 우물 속에 가둬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그런 짓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에는 봐라,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유가 많고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비유가 많이 포함된 것이지. 그러면 모세 오경에 있는 글들은 법인데, 예? 법인데 법도 비유입니까? 아니거든요. 법은 이렇게 진리를 설명해서 이것대로 시행해라, 이것대로 해야 산다, 그렇게 하면서 규범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규범을 가지고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규범을 이야기할 때 비유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틀려요. 여러분 시를 해석할 때 비문학적인 논리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면 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수능에 시 문제는 다 틀려요. 논리적으로 비문학을 접근해야 되는데 시에 나오는 은유법, 시에 나오는 과장법, 이 시를 이해하는 코드로 논리적인 것을 해답을 찾으면 100%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시로 이해할 때는 시의 코드에 맞춰서 그 여러 가지 은유법, 비유법, 제유법, 뭐 환유법 이런 법들을 따라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논리를 이해할 때는 시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비유법, 은유법, 상징법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말 그 자체가, 단어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울 서신이라든지 그런 거죠. 어떤 사건에 대한 이해죠. 12회를 뭐 혈루증으로 앓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다, 나았다. 그럼 예수님이 옷자락은 무슨 의미고, 여인이 손을 만진 것은 무슨 의미고, 12회 혈루증을 앓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가르쳐 해석하듯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있는 사건, 역사 이런 기록들은 다 무시돼 버려요. 역사적인 사실, 진실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성경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다. 비유합니다 하면서 비유풀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신천지가 말을 하거든요. 신천지는 이걸 갖다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구원파가 요한일서 3장 9절을 가지고 출발점으로 삼듯이 신천지도 이 구절을 가지고 비유풀이, 비유해석, 비유를 공부해 봐야 된다. 그래서 비유에 대한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나 은유된 것들을 착착착 1대1로 맞춰가지고 그것만 한 10시간, 20시간 공부하면 성경을 이제 이해된다 이렇게 말해. 그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비유 안에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본지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려간다는 말을 비유해서 해석하자면 영적으로 하얀 곡선, 영적으로 다운돼가 내려가다가 보니까 강도를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은 높은 800m 지역이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400m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1200m나 차이 나는데 30km를 가면서 1200m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그것을 그냥 지리적인 의미로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말하는 것, 그건 정말 엉터리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사건을 가지고 이것은 비유로 해석한다. 이 말은 사건 자체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사건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 병 고치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 이 사건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실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은 없어지고 이 사건의 의미만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 실제와는 관계없이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쓴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특히 자유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 기적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의로는 뭐 일어났든지 안 일어났든지 괜찮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의미만 찾아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실제로 내 삶에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고통이, 질병이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연결점이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 실제 이벤트 사건인데도 나의 삶과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머리로 교훈받고 이해하고 교훈받고 하면 그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장면을, 갈릴리 가보세요. 갈릴리에 해변이 모래가 어디 있어요? 모래 있는 갈릴리 가보면 모래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바로 산으로 이렇게 높은 지역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지, 뭐 모래고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해변처럼 큰 바다라야 해변이 있고 모래가 있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가본지 안 가본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해변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장면을 그렇게 설명하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저 멀리 바닷가로 해변으로 모래사장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마치 수평선에서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한밤중이었거든요. 뭐 그런 설명이 어떻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렇게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의미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훈을 하는 것, 그렇게만 이제 가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신앙의 활성화되거나 또는 신앙의 활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말씀을 강론하는 것 자체로 이제 의미를 삼지 삶의 실제적인 활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잘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 언어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묵상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에 있는 천국에 관한 대한 여러 비유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마귀가 가라지 뿌리기를 비롯해서 말씀 빼앗아 가기, 가시나 돌들로 열매 맺기 방해하기 등의 회방을 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 회방이 있는 이유는 마지막 때까지 마귀에게 일정 부분의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냥 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곡식이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연단을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귀의 해방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천국은 그 확장성이나 전념성에 있어서는 폭발적인 적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는 비유는 겨자씨가 매우 작다는 특징을 부각시키는 거죠. 보잘것없으며 매우 작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는 말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면 3, 4m나 되는 큰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것은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의 복음과 가르침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하게 했고 가장 많은 설교를 만들었고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유지한 성경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 확장성은 누룩의 비유에서도 확인됩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한 덩이가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헌신이 온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을 예고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비유에서는 천국의 숨은 가치를 말씀해 주는데,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천국을 사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땅에서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도 복음이 가진 가치가 절대적임을 가르쳐 줍니다. 13장의 7번째 비유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는 것인데, 이 비유도 마지막 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내어 내버리는 마지막 때가 강조된 것입니다. 천국 비유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과 확장성과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절대 가치성을 말씀하시기 위한 비유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을까? 마태는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의 문맥상 의미가 무엇인가? 잠시 시편 78편으로 넘어왔어요.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아삽이 쓴 교훈시입니다. 시 78편 3, 4절에는 이 시의 내용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78편 6절 8절에는 이 시의 목적은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고 이 시의 목적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삽 이 후대 자손들에게 쉽게 일러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비유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역사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일러주시기 위해 이 비유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시가 역사시가 아니고 모든 성경이 비유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비유도 있고 비유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모든 성경을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심각한 오류를 낳습니다. 비유가 아닌 것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 78편에서 사용하신 것처럼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지 모든 성경이 다 비유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유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또는 곡조와 리듬을 붙여서 우리나라에 역사 노래가 있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그런 것처럼 역사적인 내용을 노래로 가르치거나 또는 비유로 가르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그 그림 언어는 한 가지 교훈을 목표로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 확장성, 절대적 가치성,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 등을 목표로 하는 그림 언어일 뿐입니다. 비유 하나가 가지는 그 핵심되는 가치, 가르침, 교훈 이 한 가지를 말해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모든 단어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비유에는 모든 단어에 결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갖는 독특한 특징 한 가지를 말해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어마다 그 고유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는 신천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역사를 말할 때나 사건을 말할 때나 비유를 말할 때는 시의 언어가 따로 있고 논리적인 것을 설명하는 논정문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섞어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이 단어는 이런 의미, 이 단어는 이런 의미라고 쫙 획일되게 맞추어 놓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은 넌센스고 어리석고 좀 무식한 일입니다.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기도 하는데 무식하다는 말은 내가 좀 더 객관적이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혼자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책을 전혀 보지 않는다. 사회를 전혀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심리적인 일반 상식을 알지 못한다. 이 무식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적어도 6,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인간의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일어났던,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작용했고 다윗의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셨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과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사울과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한나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브닌나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 세계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가. 이런 정황들에서, 그 정황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더 객관적이 되도록, 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모든 길을 그냥 단독 드립을 하듯이 걸어가는 그런 무식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더 객관적이고 더 넓고 더 폭이 깊고, 이렇게 안목을 가지고 식견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마음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풍부히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그 어떤 법을 삼아서 행동해야지, 이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거는 잘 되는데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된다든지, 이거는 잘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든지, 은혜가 없고 말씀에 어떤 복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고, 그게 없어진다면, 수직적인 수평적인 그 관계가 함께 동시적으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치우치거나 드라이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는 어떤 양면성,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게 이런 측면이 있으면 이런 측면도 있고,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왜곡된다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쳐 간다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치우쳐 갈 때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그 왜곡 현상은 결국 스스로를 오해를 하게 해서 미혹된 대로 가게 만드는 거죠. 플라나오라고 그러죠. 플라나오. 오해는 미혹과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기도 하고 또 성경 구절을 문맥 안에서 이해하도록 자꾸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결국은 오늘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시킬 때 한 구절을 결정적으로, 그런 것은 사실은 하와가 미혹을 받을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거는 망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짝이 있거나 말씀을 보존한다는, 그건 그 성경에 있는 구절, 이 구절을 원본으로 보존한다, 이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보존되고 보존되지 않은 성경이 있다 이렇게 가는가. 그런 것은 참 용감한 치우침인데, 왜 용감하게 되는가 하면 무식하면, 객관적이지 되지 못하면 치우치거나 용감하게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깨어서 살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해를 다 못하면 자꾸 물어야 되잖아요. 물어야 된다고요. 목사님께 묻고 선배들에게 묻고, 이 해석이 맞냐, 이렇게 말하던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제일 좋은 그 길 가는 방법은 나훈아 독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어 찾아왔어, 그런 이야기, 옛날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길을 보고 길이 안 보이고 이럴 때는 자꾸 이제 선배들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묻기를 주저할 때 나는 정체가 되기 시작하고, 묻기를 멈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시도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의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1시간 이제 남았기 때문에 비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기 위해서 15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비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유에는 이제 은유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건데, 나는 벌레다. 이 말은 나는 그냥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만큼 육체적인 소욕에 사로잡힌 존재다.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야, 너는 벌레다. 자기가 자기를 벌레라고 하면 다 그래. 자기가 그만큼 동물적인, 그리고 동물 중에도 아주 보잘것없는 곤충, 그 땅 흙먼지를 기어다니는 벌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너는 벌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은유나 이런 것들은 뭐 아주 비열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벌레다, 너는 뭐 도둑놈이다, 너는 뭐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극렬하게 경멸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반석이다. 튼튼하다 이런 뜻이죠. 구원의 잔, 이 구원의 잔이라는 말은, 잔은 이제 마시는 것을 말하죠. 구원을 날마다 마신다. 마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 그런 뜻이죠. 이 땅에서요,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구원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해 보면 갑자기 딱 가는데 쫙 튀어나오는 차가 있어서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으면 난 죽었을 그런 경험 우리 가끔 한 번씩 하잖아요. 한다고요. 뭐 김가필 목사님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브레이크 라인이 파열돼가지고 브레이크 액이 다 빠져가지고 가는데 한 뭐 50km 60km 가는데 브레이크 밟으니까 이게 뭐 아무도 먹히지 않아 가지고 이제 죽을 뻔하는 그런, 겨우겨우 가로 이제 핸드브레이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 구원의 잔을 날마다 마신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살려주심,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 이 죽은 개가라는 말은 엄청나게 비하시키는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요압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피난 가는 중에 시므이가 나와서 막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군대 장관이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하면서 이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다윗 왕을 비난하고 욕한다 하면서 죽여버릴까요? 다윗이 아니다,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면 죽이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은유죠. 지규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다, 같이 덧하다, 이런 건 지규죠. 직접적인 언급이죠.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다는 완악하다,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가장 선한 자도 남을 찌르는 가시 같은 요소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너의 인애가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도다.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푸는 일에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고 그 인애 베푸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인애 베풀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금방 없어지는, 그죠? 없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이슬 같다, 안개 같다, 이런 이 두 개의 구절에서 이슬, 안개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똑같은 의미도 다르게 쓰이거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때
뭐 있을 안개 똑같은 의미로 한다면 금방 없어지는 거 뭐 이렇게만 보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요 이슬은 촉촉하게 날마다 그 사막 지역에 아침에 이슬을 내려서 식물들이 조금씩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말할 때 나오는 겁니다. 야, 요즘은 이게 꺼지지도 않게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게 꺼지지도 않게? 와, 이게 이야 스팸인데 이거 꺼놓고 해야 되겠다. 제가 강도서 고시로 올라갔을 때 월요일 화요일 이걸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 나 전화 왔는데 막 답답해하는 사람 몇 명이 있었어요. 비둘기에 대한 상이한 개념으로서의 직유 이런 구절들 대등절이 있다면 그것으로 해석해라. 이것을 통해서 이 반대되는 개념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해석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말은 소등에 이 등에 딱 힘이 주어지는 그 줄이 묶이는 그게잖아요. 멍에. 이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깨에도 내 어깨에도 이렇게 같이 메어져 있는 그런 멍에 그런 걸 의미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 그리고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있는 우리는 아들처럼 이렇게 키 작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버지의 어깨에 힘이 다 가 있어요. 모든 부하가 모든 게 다 가 있어요. 그런데 키 작은 어린아이도 그래 니도 함께 지능 연습을 해라. 니도 함께 지자 하면서 아이는 실제로 부하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지고 가는 거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짐이 다 예수님께 다 이미 지워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짊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 짊어진 예수님의 모든 부하가 예수님께 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 신용하면서 가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의미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 이런 것을 이제 직유 직유 환유법은 뭐 어떤 개념을 그에 관련된 것에서 끌어낸 이름으로 표현하는 비유를 말합니다. 내 화살이 낫지 못하게 되었다. 화살은 화살로 인한 상처. 다윗의 열쇠라고 말하면 열쇠는 다윗의 권위를 말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했는데 이 규는 규자를 보면 왕자 위에 이제 십자가 있어요. 열십자. 이것은 왕권을 나타내는 옛날에는 홀이라고 그랬죠. 홀. 왕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팡이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치리자의 지팡이 또한 왕권을 말하는데 실로는 정복 초기에 회목을 세웠던 곳인데 수장절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여인을 탈취하여 아내로 삼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을 기념하여 생긴 절기.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400명만 남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동족 상잔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하는 그건데 포도원에서 춤을 추었던 지역적인 연례 절기의 장소인데 이 실로의 예배 중심지가 파괴되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실로의 종교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끝났는데 실로를 메시아의 호칭으로 해석합니다. 유다를 주어로 보고 그가 실로에 오시기까지로 해석하면 그때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스라엘 총회가 실로에서 성취된다고 보는 해석이 있는데 그가 자기에게 속한 그것에 오기까지로 보는 해석이 교부들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말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의미로 실로암 이렇게죠.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유다라는 이름이 이제 환유 대표적인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인 것이다. 뭐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제육법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흰 머리로 표현된 것은 그의 몸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백발, 흰 머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좀 쉽게 넘어갑니다. 이 비유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잠깐 보고 요 5번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인데, 그런데 신천지는 마태복음 13장 34절을 근거로 하여 성경 전체를 비유풀이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비유가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것은 열린 자들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닫힌 자들에게는 모호하게 하므로 교훈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심지어 아무 비유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요한복음 16장 29절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사건은 사건 기록으로, 구약 성경 인용은 구약 성경과 신약의 해석된 말씀으로 해석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든 명사들 이 무슨 은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핵심을 찾아내서 그 원리를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는 누가 참된 이웃인가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나오는 동전 두 잎은 뭔지, 기름 두 병은 뭔지, 이렇게 그 한 가지가 다 의미를 가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유도 원래 비유를 해석하는 목표는 뭐냐면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위한 것이지,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사물들, 모든 명칭들, 모든 이름들, 거기에 다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모든 단어나 명사에 어떤 의미가 은유되어 있다거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 선한 이웃인가의 핵심에 그 비유의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말, 여관집 주인, 동전 두 입, 기름 내려가다가 등 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신천지가 말하는 비유풀이, 비유 해석, 그것이 모두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33, 4절, 9절 가지고 딱 출발하는데 그것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한 구절에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 그 말에 쏘가 넘어가는지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무엇이 잘못되고 출발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비유풀이, 비유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다 엉터리다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말씀 가지고 또 잘못 해석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을 나머지로 또 한번 정리를 해서 아직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할 때도 그렇고 오프라인 할 때도 그렇고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미리 적어 오거나 또는 카톡을 주셨어라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이제 마치면 우리 학기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전까지는 성적도 내야 되고 학사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마지막 과목이니까요, 우리 김가빈 목사님은 꾸준하게 쭉 해와서 숙제나 이런 것들 다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제가 마지막 과목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기를
이미 내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로 자기 소감이나 이단에 대한 자기가 배우고 깨달았던 것을 간단하게 적어서 한 장 내주시면 제가 성적을 빨리 낼 수 있으니까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한 구절에 필이 꽂혀서 그 구절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치우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한 구절이 있다는 것은 그 구절의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살펴서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이 사실을 잘 설명해서 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지난 한 학기 동안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